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8장은 드디어 두루마리 책을 봉인한 7개의 봉인이 모두 해제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7개의 봉인이 모두 해제될 때 하늘이 반시 정도 고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폭풍이 임하기 전 잠시 고요해지는 폭풍 전야와 같은 두려운 고요함 같은 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의 시간이 끝나자 7 천사가 등장하며 각각 나팔을 하나씩 받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말씀.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이제 어떤 신호와 함께 7 천사가 각각의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시록 8장에서는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 같은 것들이 땅에 떨어지므로 땅의 3분의 1이 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울리자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고 그렇게 바다에 떨어짐으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큰 피해를 입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울리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역시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물샘들이 크게 피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 마실 물들의 오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울리자 이번에는 해와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땅에는 낮과 밤이 없는 암흑과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해와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늘의 3분의 1이 무언가에 의해서 가려져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시록 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네 번째 나팔까지 울리면서 땅과 바다, 하늘에 엄청난 재앙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후에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다니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세 번의 화가 더해지게 될 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3번의 나팔의 울림과 함께 땅에 벌어지는 재앙은 앞서 일어난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이 될 것임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피 섞인 우박 같은 것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횃불같이 타는 큰 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역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실제 무언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것이다. 아니다. 소행성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실제 사도 요한이 보고 저렇게 표현을 하였다. 아니다. 소행성이 아니라 미래 전쟁에 쓰이는 미사일 같은 것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저렇게 표현하였다 등등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과연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는지는 오직 사도 요한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가 표현한 내용을 토대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시록 8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자신만의 표현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의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읽고 듣는 이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수수께끼의 말씀들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 요한이 보는 것들 그리고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을 보는 그대로 또 듣는 그대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들과 듣는 말씀들에는 이제 있는 일도 있고 또 앞으로 될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때로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전혀 생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될 일들이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또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물들과 현상들이기에 사도 요한은 보기는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시대를 사는 어떤 이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보게 된다면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시기는 지금의 시기가 아니었기에 그는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본 것을 최대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본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남기셨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은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계시록이 마치 난해한 수수께끼를 모아놓은 책과 같지만 그래서 일부에서는 계시록의 이러한 표현들을 모두 상징적인 것이라고 하여서 엉뚱한 해석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결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만 있는 책도 아니요, 또 계시록의 전체가 상징적 표현으로 난무한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어떤 누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누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들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모두 말씀의 의미는 알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감시와 핍박이 있었기에 그 감시를 피하고자 상징적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해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단어들이나 문학적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상징적 표현들을 많이 이용한 이 계시록의 말씀도 그들은 분명 읽고 들을 때 그 의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 계시록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끝났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면 그렇다면 계시록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끝났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전하는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계시록 말미에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계시록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에서 전하는 표현이나 현상들을 모두 수수께끼처럼 또 상징적인 표현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렇게 특정 누군가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책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이들이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모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계시록에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표현하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누구나 다 그 의미를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귀찮다고 덮어놓고 누군가의 이야기나 해석만을 듣고 거기에 말씀의 의미를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진정으로 말씀의 올바른 본질을 전하시고자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이처럼 올바른 말씀의 본질을 전하시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올바른 말씀의 본질을 전하시는 분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해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본질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못된 이야기나 해석에 내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많은 미혹들 가운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노력하면 주님은 분명 성령을 통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 주님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나는 말씀의 의미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결국에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예비하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나 말씀만 듣고 그것의 말씀의 의미를 고정시키고 의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잘못된 미혹을 따르면서도 그것이 마치 진리의 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자 할 때 그 안에 세부 사항에만 관심을 두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물들과 그에 따른 현상들, 과연 그 사물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현상들은 어떠한 현상들을 말하는 것인가에만 더 관심을 두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알 수만 있다면 알아두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말씀의 본질 전체를 흐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분명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 등장하는 사물들, 그것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소행성 또는 유성들 같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전쟁 무기들 가운데 하나의 미사일 같은 것들인지 그 정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결국에 그 사물들로 인해서 땅과 바다 그리고 우리가 식수로 먹는 물에는 큰 피해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은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며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여파로 인해 지구 3분의 1이 암흑이 되는 사건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 번째 나팔 이후에도 아직 세 번의 나팔이 더 남았다는 것을 독수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그 세 번의 나팔은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화가 될 것임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기록된 계시록은 그것이 어떤 화인가를 또한 설명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모든 것이 바로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모든 생명을 멸하시고자 했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주님은 그때 구원할 무리들을 찾으시고 인치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이 그 심판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자가 된다면 주님은 분명 나를 기억하시고 그날의 나를 보호받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심판이 내 때에 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해도 그러한 나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닌 것은 언젠가 우리 영혼은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맞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영혼의 갈림길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에서 주님은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길을 결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길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이었다면 그렇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주님이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보신다면 나는 천국행이 결정될 것이지만, 반대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삶이었다면, 그렇게 주님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보지 못하게 되신다면 나는 불못행이 결정되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기에 지금 나의 삶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인지 그렇지 못한 삶인지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에 경각심을 가지며 지금의 나의 삶이 그때 보호받는 삶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못한 삶이 되는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는 노력과 함께 나에게 주님의 책망상이 있다면 회개의 모습으로 그 책망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하고, 또 칭찬이 있다면 그 칭찬을 더욱더 지켜나가는, 그렇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곧 이기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선교회가 표방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으로 남아 그날의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